하나님의 선물. 지난날 사랑의 부재로 그늘진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했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에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한 거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들 합니다. 그럼 이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또 어떤 예수라고 하는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 얘기지요. 이 모든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시고 다른 말로 성취하시고 다른 말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뭐하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율법을 어떻게 알았나요? 누군가가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사람이 가르쳐줘서 믿는 것을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아니시고서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뭐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안 믿어지죠. 성령이 아니시고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이제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람의 모습. 성경에는 네 사람이 있다가 아니고 네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 네 사람의 모습. 이 네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있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그 얘기에 뭐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다른 말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이 생명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을 바로 아담에게 주었다 그 얘기죠. 이 생명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있다가 아니고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안에 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뭘로 하시죠? 그분의 마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뭘로 하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소자에게 냉수한 걸 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죠?
그분이 주신 마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마음하고 사랑은 하나인 것이요.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살리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 왜 살릴까요? 무엇 때문에 살리지요? 간단하지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는 거지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생명이다 그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접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생명을 주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그들이 뭐더라는 거죠?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무엇을 주니까요? 주님이 가시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뭐냐면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마음이냐 살리는 것이냐 주는 것은 같은 건데, 이 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향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냄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향기를 맡고 이 냄새를 맡으면 뭐 하는 자가?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뭐 해가지고요, 마음으로 섬겨가지고요, 마음으로 먼저 섬겨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살려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생명의 갈빗대에서 누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보고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어라고요. 몸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을 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만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육신 안에서는 절대 육신의 것으로는, 물질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녀석이 와서 하와를 뭐 했죠? 욕을 했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생명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명이 주는 것이 뭐였다는 거죠? 하와에게서 다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떠났으면 그냥 떠나는 걸로 끝나는가요? 그렇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도 함께한 아담에게도 그걸 먹게 했어요. 아담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무엇이요? 그 생명이, 사랑이 아담 안에서 떠나지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제 무슨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영원히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고, 남자는 하와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서 나오는 여자에게서 졌다 해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오직 자기의 우상은 자기 육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육신이 싫으면 안 하고 오직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육신의 종이 철저한 자기 육신의 철저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와의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었나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하와의 생명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의 생명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질서가 뭐해졌어요? 파괴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졌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이 생명의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킨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들 안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나요? 이제는 안 들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듣나요? 자기 육신을 믿고 육신을 따라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이 우상이니까? 자신들의 육신이 우상이니까, 육체가 우상이니까 그 주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겠어요?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세상에서 육신에 부한 것을 주먹이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인생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나만 믿지 나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철저하게 육신에 갇혀서 사는 자들이니까요. 개는 개새끼를 낳고요, 소는 소새끼를 낳고요, 말은 말새끼를 낳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녀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낳는 줄 아십니까? 그의 생명을 낳아요. 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주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담의 씨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아담의 씨라고 하는 얘기는 이 씨가 무슨 씨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마귀의 씨예요. 마귀 씨.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씨로 태어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삶 속에서 삽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씨로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얘기는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처럼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의 씨를 낳고, 이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요. 세상이 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내 삶에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비전이 있대요. 꿈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대요. 여러분, 성전 안 지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안에 있으니까요? 세상의 육신, 자기 육신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이 육체에다 이제 뭐 하기 위한다는 거죠?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그 속이 뭐해졌다는 거죠? 허해졌다는 거예요. 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이들이 누가 두려움을 가르쳐주고, 누가 근심을 가르쳐주고, 누가 염려를 가르쳐주었나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부끄러움을 누가 가르쳐줬나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몸을 가리웠나요? 두려움을 어떻게 알고 숨었나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당연히 그 사랑이 떠난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원망이 자리 잡을 그건 죄인데 그 죄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철저한 무엇이 되어서 살아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끄러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미움이 자신의 임금이 되어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얘기죠.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계속해서 뭐해라? 채워라. 그러다 보면 근심이 없어질 거다. 그러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질 거다. 없어지나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지금도 이 세상에 육신의 것으로 탐하며 육신으로 살아간 자들, 이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세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생축하는 복을 주었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것이 복을 받고, 하여튼 모든 것이 복을 받았고, 솔로몬 같은 복을 받고, 누구의 복을 받고, 뭐의 복을 받고, 뭐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지요. 거기는 어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어디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래서 그 육체 안에다 뭘 주지 아니하면, 그 육신 안에다 뭘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생명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다 그들에게 육체의 어떤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떡
떡 먹고 3일만 배고프면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던 거예요? 이들의 육체에 뭐 했어요? 이 육체에 생축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하니까요?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기 위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이들이 필요했던 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필요해서 이들에게 이 육체에 생축하는 복을 주셨던 거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이들 자체의 육체는 무슨 육체니까요?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육체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돌아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오시는 길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 육체의 생축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죠.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죠. 무엇을 알지를 못했냐면 이 육신에다가 부어준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몰랐던 겁니까? 뭘 모르나요? 이들에게서 아가페 사랑이 떠났죠.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육체의 생축의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생축의 복을. 하나님의 품을 뭐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광야에서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그 육신의 것을 먹고 배불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것을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대화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이 야곱의 이 물을 먹을 때는 영원히 너희가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가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육체에 부어주었던 것은 그래 먹어봐라. 그거를 먹어도 뭐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요, 사라 말고 또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갈 말고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삭을 낳고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은요, 그렇게 부와 영광을 가졌으니까 여자들 별로 없으면 될 것 같죠? 수천 명이었죠? 후궁이.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육신으로 살았던 자들이 그 육신의 부유함 속에서 이들이 만족을 하고 있었던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육체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그 육체 가운데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부족함과 원망들이 결국 그 결과물들이 뭐예요? 저주예요.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예요. 그 속에 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육체가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기 육체를 즐겨 하는 육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 육신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어두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육체 안에서 그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자들이 이 육신의 종이 돼서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은 두 모습으로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은 첫 번째 그의 형상은, 그 예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누구의 모양이요? 육신의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죄가 있는 모양들, 이 모양으로 주님은 오셨다 그 얘기지요. 속은 어떤 속이었었고요. 그 속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양이 어떻게, 자 보세요. 아담을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렸다고 그랬지요. 그 형상을 떠올려서 그 모양을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그 모양을 만드셨으니까 그 모양을 보면, 아담의 모양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양이 누구의 모양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하나님의 모양을 보면서 못 알아봤지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본전 하나님의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보지는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그러지요.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형상 속에서, 그 형상,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행위는 아가페 사랑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에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지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의 행위는 무슨 행위니까요? 전부가 다 자기의 육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고, 자기 육신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고, 그러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랑을 할 거면 무슨 자랑을 주로 많이 하나요? 자랑을 첫 번째 자랑거리, 가만히 첫 번째 자랑거리는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랑거리는요, 연세에 드신 분들은 자랑거리가 누구를 자랑을 많이 하시냐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해요. 자녀의 자랑을 하실 수 없는 이제 그 전에 연세들은 뭘 자랑을 주로 하시게 되어질까요? 본인 자랑을 하죠. 이번에 내가 진급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떠밀려 진급했다고. 떠밀려가지고 진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또 자기 자랑을 이제 조금 하는가 봐요. 그 육체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빌립이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으로서는 그 행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으로 알 수 있는 행위가 주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 얘기하죠? 미워한다고 그러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세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들 미쳤나 보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삶의 행위를. 아니, 어떻게 근심 없이 산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 근심 없이 사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심은 죄인데 믿음의 자녀는 근심 없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죄를 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의 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수도 없었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미워한다고 그러지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 없이 산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심하지 않는데요. 근심은 마귀의 씨로 태어난 이들이 죄를 짓고 근심은 이것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씨로 태어난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이 모든 저주의 육체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체의 저주에서 이제 우리는 없어야 성령이 됐어야지요. 그래서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육체의 저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을 그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에요. 자녀 삼아줬다고 하는 얘기는 고아원에 있는 얘기 데려와가지고 내가 내 아들 되게 했다는 건데, 삼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녀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분의 생명으로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진리로 낳은 이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들은 죄가 있는 육체입니까? 죄가 없는 육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 이 세상에 마귀씨로 태어난 이 육체와 이 진리의 자녀는 같은 육체인가 다른 육체인가요? 완전히 다르겠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마귀씨로 태어난 이들은 육체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게 진리로 우리를 낳아 주셨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시편 31편 5절입니다. 진리는 크게 몇 가지요?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리가 처음에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31편. 자, 시편 31편 5절을 보세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그러셨어요. 진리의 누구요? 진리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얘기죠. 생명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 그럼 진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리. 성령은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오직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주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했다니까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할렐루야. 그 이루신 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십자가라고요.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거룩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구원이야.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티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흠과 티가 뭐예요?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병든 양이고 질병 걸린 양이고, 그것들은 뭐예요? 흠과 티가 있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죠. 우리가 흠과 티가 있으면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거룩이에요. 우리도 거룩이래요. 그 말씀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뭐 지금 3대째 4대째 우리 집안에 목사가 10명이고 20명이도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거룩의 구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의 구원이에요. 근데 믿으면 이제 어디 믿음이 나와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흠과 티가 있는 이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없는 진리로 우리를 다시 뭐 해줘야지만이, 낳아주셔야지만이, 이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진리의 복으로 낳은 거룩의 자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구원이에요. 구원하면 맨 저 천국만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구원 틀림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 구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심령이 구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심령, 그 마음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마음, 구원받은 심령이다 그 얘기예요. 어디로부터요? 두려움으로부터요. 부족함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룩의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거룩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누가 진리냐 그 얘기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대로 사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한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자녀다,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이 진리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우리를요. 뭘로 낳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낳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를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 사실을, 이거를 뭐라고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예수님이 뭐라는 거 막 복음이라고 하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 뭐 율법과 복음 다 섞여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이 진리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바로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낳은 자를 진리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이들을 바로 진리로 사는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은 이 죄 있는 이 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죄된 육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죄된 육체를 죽이고 진리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낳았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이 낳은 이제 이 육체는 무슨 육체가 되어지는가요? 이 육체는 무슨 육체입니까? 이제는 진리로,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육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흙으로 가. 예?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얘는 흙으로 가겠죠. 예? 자, 분별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이 있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 이들은 뭘로 왔습니까? 아담의 씨에서 왔죠. 이제 여기가 성령 전체의 핵심이고, 이거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제 예수 몰라. 여기에 모든 진리의 복음이, 구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아담의 씨로, 아담은 흙으로 갇혀.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뭘로 다 태어났나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세상 사람이고 다 마귀의 씨로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죄의 생명 가운데서 태어났죠. 죄의 삭시 뭔가요? 죄의 삭시. 죄의 삭시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죄로 태어나서 다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이들은 육신으로 죄의 씨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 삭은 다 어디로 가냐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사망으로 가야 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삭을 그분이 담당을 해. 죄를 지으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디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 삭시요.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삭을, 죄의 삭을 주님이 뭐 해줬어요? 담당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죄의 삭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죠?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럼 우리 죄의 삭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죄의 삭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제 받았죠. 이들은 이제 거룩한 자녀라고 했어요. 죄의 삭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나왔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 그럼 진리의 복음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뭘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나온 거죠. 나왔으니까. 그럼 이 육체는 무슨 육체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아담이 씨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를 다시 뭘로 만들어놨다고요? 우리를 다시 뭘로 창조했다고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말씀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줬다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얘기, 그 얘기가 그 말씀을 나왔다는 그 말씀을 심령에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새겼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누구요?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 말씀을 이루셨죠. 누가요? 주님이 이루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사실은 이제 증거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삭슬, 사망을 그분의 십자가로 끝내주고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었으니까 이 육체를 말씀으로 해놓아버렸으니까 이 육체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가 되나요? 지을 수 없는 육체가 되나요? 지을 수 없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6절부터 말씀이 그런데 왜 지금도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느냐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주님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 주님의 말씀은 죄를 지어라 용서해 줄게. 죄를 지으면 회개해라 용서해 줄게. 그 말씀을 이뤘어요?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해본 적도 없어. 그 말씀은. 근데 그거 누구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장난치는 거잖아요. 죄 지으면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준다고. 구원한다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서 그 삭슨 사망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너와 함께 내가 가는 2장 20절 내가 너의 5장 24절 너의 그 정욕 육신의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가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낳아서 진리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낳았다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 성령이 내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음받았지.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을 부음받아가지고 그 생명 성령께서는 그 내 마음 안에다가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을 해버리죠. 이 육에다가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 있는 말씀이냐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목사님 진짜 죄 안 져요? 아이고 그런 거짓말,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대요. 그래요. 십자가 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십자가 갈 때.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그럴 거고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아니 재미가 재미로 하는 건 아닌데 십자가 가서 그냥 확 해버려야죠. 지금부터 해버리면. 지금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지금은 아멘만 하셔. 아멘만 하시면 십자가 가면 확실하게 뭔지를 확 보여줄 거니까. 자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성취 완성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자녀다. 이 진리로 낳은 믿음의 자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다니까. 그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누워있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를 해.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하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아예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지금부터 미치광이 죄를 짓게 하니까 쥐셔서 해봐. 40일 금식해봐. 죄 못 지어. 왜요? 그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거는 40일 금식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봐요. 에? 시험을 해봐. 무슨 시험? 세상 사람들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쥐셔서 옛날 나같이 용서하게 하여 쥐셔서 해가지고 막 세미나를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여 믿사오니 제발 좀 죄를 짓게 하여 쥐셔서 40일 금식해봐. 못 지어. 아니 안 지어져. 왜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나은 자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웃기는 소리 뭔 이상한데 그럴 거예요. 왜요?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죄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들은 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죄의 생명들은요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진리의 복음으로 나는 자는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아무리 지고 싶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 그 생명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생명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인가요? 아니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육신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이제 죄 안 짓겠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십자가 갈 때까지. 자,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왔어요?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갔지요.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죄의 삭시 뭐였으니까? 사망이었으니까 이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럼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갈까요? 죄로 왔으니까 사망의 삭시 있을까요? 이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제 그 얘기지요. 자,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산다라고 그랬죠.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안 죽었나? 좀 죽었나? 아이고, 그건 십자가 가서 하십시다. 십자가 가서 하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는데, 죽지를 않는데, 구원 영생이니까요. 안 죽는 거잖아요, 일단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는데 그걸 죽는다고 표현을 안 해요.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에가 있잖아요. 누에 아시죠? 애벌레 속에는 그것이 보이는 군뱅이처럼 굴러다니는 애벌레지만 그 속에는 나비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는 장수벌레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애벌레의 기간이 딱 지나면 애벌레의 몸을 껍데기를 벗어요. 그걸 껍데기를 벗는다고 그러죠. 허물 벗는다고 그러죠. 허물을 벗어서 진짜 이제 그 속에 있는 생명인 나비가 되어서 훨훨훨 날아가요. 그러죠. 그런데 그 허물 벗는 것을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더니 드디어 죽어버렸네. 그런가요? 안 그러지요? 드디어 이제 무엇이 되어서 날아갔네? 드디어 지 생명 찾아서 날아갔네. 그러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애벌레예요. 애벌레.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때가 되어지고 기한이 되어지면 이 몸은 이 애벌레의 껍데기는 벗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생명이 부활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껍데기 벗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껍데기.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영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어서 이 육체를 벗어서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두 번째 후에는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예요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자겠죠. 그가 바로 저와 이 진리의 복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박형모라고 하는 이거는 껍데기잖아요. 진짜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는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서 진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모습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예수가 없어요. 부활을 해버렸어요. 근데 누구 찾냐? 그러니까 주님을 찾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볼까요? 왜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의 껍데기 주님이 뭐 했어요? 벗었죠. 그러면 이제 무슨 모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모양으로, 주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부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양, 사람의 모양,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 껍데기의 예수를 지금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는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양으로 부활을 했는데 당연히 못 알아보죠.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3년씩이나 따라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양으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부활할 때의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제일 사람이 이쁠 때가 육신의 모양이 제일 이쁠 때가 20대 21살 우리 아들만 이쁘게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어요. 저렇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이쁜데 저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사진을 보면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제가 20살 때 21살 때 제 사진을 보면 내가 내 사진을 봐도 나는 안 보고 싶어요. 왜 그래? 지금이 저는 훨씬 잘생겼어. 지금이 훨씬이. 제가 제 사진을 봐도 보기 싫은데 그걸로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해봐요. 아이고 난 싫어요. 나 지금 안 갈래요. 나 성교수술 해주세요. 나 그럴 것 같아요. 갈까요? 그 모습으로? 안 가요. 그 모습으로 안 가요. 이 육체의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담을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부인 남편 천국 가가지고 또 부인 남편 하고 그러실래요? 거기서 여기서 못해주고 거기 가서 잘해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디 가서.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가요.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육체에 예수님이 흠모할 곳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을 흠모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죄 있는 육체 모양이 그 껍데기 뭔 흠모할 만하겠어요? 이 껍데기 뭔 흠모할 만? 그러니까 이 껍데기 보고 시장 가보면 어차피 육신에 사니까 그것도 그런 거 하겠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나은 자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왔어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왔죠. 하나님 말씀으로 왔죠. 우리가 성령으로 왔지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어디에요? 또 말씀으로 가죠. 성령 안으로 가죠. 주님에게로 가지요. 할렐루야.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영생이에요.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흠을 껍딱 벗는 것이지. 진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못 보면 끝나는 거 있지.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못 보면 끝난 거예요. 예수 몇십 년 믿고 성전 거충 몇십 개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속에 그 생명 없으면, 그 속에 그 예수 없으면, 그 속에 이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그 흔적이 그 속에 없으면 몇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몇만 명 성도 교회 목사였고 교회 몇십 개 내가 장로해가지고 건축했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있는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가? 시험, 테스트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증거,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증거를 내놓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에 이루어진 거룩하신 그 거룩이 내 안에 있는지 확실히 그 증거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지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내가 행하고 억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본을 어버이날 통해서 어버이에게 억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직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이 아니면 로마서 14장 23절에 그 마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면 다 죄라고 했으니까 정말 나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내 회사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치고 있는 것인지 곰 입속에다가 주먹만한 사탕 집어넣어놓고 곰 쓸개 빼먹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해서 이것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과 원망 속에서가 아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죄로 와서 우리는 삭선 사망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주님은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선악과를 먹고 먹는 순간 이들은 뭐 했어요? 말 그대로 죄의 삭슨 사망으로 갔지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셨던 그분은 뭐 하셨죠?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 마귀의 씨로 태어난 이 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그리고 진리의 복음으로 난 믿음의 자녀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딱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마귀의 씨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과 진리의 복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 딱 두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죄입니까요? 7절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라.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준다고. 그 제발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제발 그런 유혹에서 미혹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의로우심에 우리도 의롭고 그분이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제발 좀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말라.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9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했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복음 이 죄를 이미 주님께서 오신 주님이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뭐였어요? 그 생명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그 씨가 그 속에 그 함이요.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범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 지으면 회개라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죄를 짓는 씨가 아니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씨니까. 10절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 있죠 지금. 물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는 해야 돼. 이 땅에서 뭐를 하냐면 그분의 자녀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어디서 듣나요? 이 말씀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신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듣나요? 성령으로 말하며 듣죠. 근데 누구한테 들을까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나은 천국된 자들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들어요. 이 사실을 믿어 성령으로 말하며 믿어져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의 된 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이들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요. 입술로 신의 구원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돼서 저에게는 아니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아는 것을 허락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된 이들만 들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다 말리면. 이 천국의 비밀을요 아무리 진리의 복음으로 얘기를 해도요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지. 예. 그럼 그거 한번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근데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 그게 뭔 마음이에요? 말은 해. 말은 해. 말은 하니까 여러분 어메 그러네 하고 그냥 확 믿어지나요? 그 마음이 있는 이들은 뭔 말인지 알아.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아가페 사랑을 받아보신 분은 아가페 사랑이 이렇다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은 백날 소리다 쳐도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뭘 나를 위해서 울을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나요?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좋아.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5번째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 믿고 행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진리의 복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되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